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귀한 예배 되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희강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물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2025년 10달을 보내고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택한 백성답게 말씀에 따라 잘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빛과 기쁨을 누리며 충성을 다하는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다자국제회의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와 각국 정상들의 연속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과 협력에 대해서 서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쟁도 있었지만 이후 모든 가정이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세계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회복과 치유를, 앞길이 막막하여 슬픔에 잠긴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낙담한 분들에게는 희망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마다 주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며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은혜의 교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권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운전대를 주님께서 함께 잡아주시고 집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능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된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가랴, 오늘 우리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제 출생을 바벨론에서 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에서 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587년도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죠, 그죠? 그리고 성전까지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좀 젊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는데, 오늘 이 스가랴서의 아버지가 바로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됐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늘 이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죠.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된 대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70년 만에. 그래서 처음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게 1차인데 그게 605년이거든요. 주전 605년.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주전 약 한 530년 됩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 왕이, 초대 왕이 이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1차로 귀환을 하게 된 때가 바로 주전 530년, 20년 이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70년, 약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제 예수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또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이후에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될 때 이 다리오라는 왕이 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나 제사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리더를 이제 스룹바벨 세웠고, 종교적 지도자로서 제사장인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워서 대표적인 그런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한 4만 2천여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같이 1차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면 이제 먼저 할 일이 바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 가져왔던 물자들 다 가져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런 물자를 가지고 성전을 막 이제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그 위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북쪽은 어떤 나라였어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타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피가 섞였어요. 종교가 섞이고 피도 섞이고 뭐 인종이 다 섞여가지고 혈통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정통 야곱의 자손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피가 섞였으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짓게 하겠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짓겠다. 우리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 안에 남아서 막 섞인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공격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 왕한테 가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제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제거하면 분명히 페르시아 왕을 배반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배반할 거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막 이게 방해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성전 짓는 거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단돼가지고 약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 갑니다. 이 방해가 많아가지고.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짓는 걸 포기하고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을 열심히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자기 집도 짓고, 농사 짓고, 자기 일에 막 바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열심히 집을 지어도, 농사를 지어도, 첫째,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안 된다, 되고 안 되고, 특히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에, 예루살렘 주변에 농사가 되고 안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하고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복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이렇게 막 버려져 있는데 너희 집만 열심히 짓고 너희 농사만 열심히 해서 그게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와 같이 동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학개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학개, 에스라, 또 스가랴, 이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본문을 배경을 해가지고 오늘 스가랴 4장이 기록이 됐는데, 오늘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딱 봤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등잔대, 금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게 다 금이에요. 보니까 등잔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밝히는 등잔대 아닙니까? 근데 그 등을 놓는 그게 7개가 쫙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좌우에 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거기에 양 두 그루가 양 옆에, 등잔대 양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그 등잔대에 있는 그 기름 그릇에 연결되어 있게 되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제 스가랴가 이 천사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서, 천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핵심은 바로 뭡니까, 그러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성전을 재건한다. 따라하죠. 성전을 회복한다. 예, 이게 성전을 회복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선택된 장소다. 예, 이게 이제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된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그 이름을 주시려고 지정한 곳이 바로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586년도에 바벨론이 쳐도 무너졌어요. 이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전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장소적인, 건물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성전에 대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거예요, 이 땅에. 상징적인 임재, 직접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몸으로, 육체로 임재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전이다. 그 몸이 바로 어떤 몸입니까?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면 며칠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 몸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루살렘 건물 성전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몇 년 동안 짓고 있고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계속 보수해가면서 지은 이 성전인데 며칠 만에 다시 그거를 짓는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건물을 3일 만에 짓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몸 성전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의미를 지난주에 또 뭘 말씀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 모임을 우리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의미가 있냐면은 따라서 영혼구원. 예, 우리는 신약교회니까 영혼구원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라,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 자, 우리는 이걸 좀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라고 할 때 뭘로 실현합니까? 가정교회, 신약교회니까 우리는 가정교회, 신약교회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목장이라고. 목장. 그래서 이 목장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느냐. 예, 이 부분이다. 목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목장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부분으로 해서 영혼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장의 리더는 목자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회복은 바로 이제 성전을 뭘 둬야 되느냐면은, 따라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제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게 우리 마지막 이룰 성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성전은 따라서 천국,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전을 좀 네 가지로 오늘 얘기를 했어요. 건물,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예수님, 다 성취가 됐어요. 그죠? 예수님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완성될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는 스룹바벨은 제2 성전을 재건을 앞두고 그것이 큰 장애물에 봉착돼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어요. 적어도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연되고 있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게 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등잔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잔대는 주로 어디서 사용되는 거예요? 어디서? 등잔대. 여러분, 성전에 가보면은 떡을 진열해 놓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비추는 촛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 다음에 앞에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 등잔대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등잔대가 쫙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할 때 그 금촛대 때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등잔대는 성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성전의 등잔대인데 등잔이면은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야 불을 밝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어디서 오는가? 기름이 없는 등잔대는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 없죠. 빛을 발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등잔대는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올리브 나무가 양옆에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 감람나무, 거기서 기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이제 나오는 기름, 그것이 공급되어지는데 그 공급되는 가지 또는 파이프, 그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등잔대로 기름이 공급돼서 되는 거죠.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니까 뭐 떨어질 일이 없겠죠. 나무가 살아있는 한. 거기서 올리브 나무는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름, 그건 뭘 상징하겠어요? 그게 바로 따라서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프 역할하는, 그 역할하는 게 어떤 거냐? 두 개니까. 그게 바로 오늘 스룹바벨과 누구예요? 여호수아다. 두 사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돼요? 성령이. 나의 영. 누구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서 몇 년 만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까? 약 400년 만에 돌아옵니다. 400년.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왕과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죠? 오늘 이 사람들이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완전 다 망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 돌아올 때도 무슨 자기들이 독립운동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가라고 명령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AD, 로마 시대 때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1948년도입니다. 몇 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어요? 약 2000년 만에. 나라 없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2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회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겁니까? 권력으로 된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세울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겠죠.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산과 같은 장애물, 그런 장애물들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게 큰 산이에요. 어떻게 큰 산 앞에 이 사람이 앞에 섰을 때 내가 저거를 움직여서 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서게 되면 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뭘 느끼느냐? 산을 만납니다. 자꾸 벽을 만납니다. 장애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시키가 10중 8구 뭐 거의 100%입니다. 모두가 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포자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전회복,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이 부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자 매일 표를 외치면서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약교회, 따라서 목장, 이거 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해서 딴 거 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 구원에서 제자 만들고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70년 만에도 이걸 진행하시는 분이고 2000년 만에도 진행하시는 분이고 400년 만에도 진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이 일의 정신을 따라서 깨어있자. 깨어있으라. 자고 있지 말고 깨우는 천사가 오늘 스가랴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깨우면서 하는 말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권력으로 안 되는 거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야 라고 깨워서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좌절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자꾸 생각하면 자꾸 산만 느끼고 장애물만 느끼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 깨어 있자.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우리 교회 성도들, 그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하니까 그 모든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전부 내 생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육체 몸은 나이가 들고 우리 원로 사모님이 여기 성남 오늘 저기 같이 소풍 가려고 이제 가려고 올라오시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넘어졌어요. 버스 안에. 예, 오른쪽 관절. 그래서 지금 몰 안에 있는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제가 그 사진 보니까 이렇게 골절이 심한 건 아닌데 그래서 수술은 안 한답니다. 약간 이렇게 골절이 돼서 자동으로 뼈가 붙도록 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예, 누워 계셔야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렇지만 마음에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살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로 의지하는 거죠? 오직 누구로?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으로. 예,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산을 보지 마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쉼을 얻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죠? 악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다시 성전이 다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이 완성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완성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말씀,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자아, 내 욕심,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 이런 부분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성령으로 가능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더 이상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으로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신앙에 잠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실 성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그 사명에 설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영혼은 구원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낙심된 자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0장 3절 4절 부르신 후에 축복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뻐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지옥과 흑암에 묶여 종로로 타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해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